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에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 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럼 창세기를 한 장씩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창세기 18장을 보면 세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9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식을 약속했는데 사라는 불신앙에 빠져서 인정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33절은 소돔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간단간단 저희가 간단하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장막문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 세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하고 떡과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풍성하게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사람으로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우리가 손님을 대접할 때, 사람들을 대접할 때 그 대접하는 것을 잊지 말라. 왜냐? 혹시라도 내가 대접한 그 사람이 천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천사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손님 대접을 잘 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주 겸손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2절에 보면 몸을 땅에 굽혀라고 하고 3절에 보면 내 주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주여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천사고 하나님인 것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보면서도 주여라고 상대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라고 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자신이 종이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손님 대접을 하는데
겸손하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대접하는 일에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뽐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가진 사람이다, 내가 너에게 베풀겠다, 이런 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손님 대접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그 손님을 왕처럼 모셔야 한다는 것이죠. 에라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이 없는 덕목은 그 무엇도 헛된 것이다. 겸손이 없이 내가 아무리 손님을 잘 대접한다고 해도 그 대접이 헛된 것이다. 그건 덕스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손님을 섬길 때에 겸손하게 주님처럼 또는 주님이 보낸 사람으로 여기고 우리가 낮은 자세로 섬겨야 진정한 손님 대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손님의 마음을 쾌활케 했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손님을 대접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립니다. 당신들의 마음이 즐거운 후에, 아주 쾌활하게 된 후에 지나가소서. 원래 이 쾌활케라는 말은 새하드라는 말인데 원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들의 마음이 쾌활하도록 즐겁도록 돕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손님으로 가가지고 즐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종종 즐겁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 내가 서울에 딱 갔는데, 그 청년 때 갔는데, 우리 친척 되는 집에 딱 갔더니 하는 얘기가, 물론 직접 저한테는 한 말은 아닌데, 그 남편하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집이 하숙집이야? 네? 우리 집이 하숙집이야? 끄떡하면 왜? 저 시골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다 우리 집으로 오냐 이거죠.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제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내가 참 시골에 살면서 어디를 많이 다녀보지 않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화도 나고 하는지. 사랑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오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이 즐겁게 대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사람이 기쁘도록 즐겁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손님 대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서 풍성하게 대접을 합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게 하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아주 풍성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생전 처음 보는 아주 낯선 사람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풍성하게 대접을 해 준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통 황금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는 것은 마치 내가 대접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대접을 해라.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손님을 대접할 때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풍성하게 대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놀라운 대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접한 것이죠. 이 대접을 받은 이 손님이 뭐라고 합니까?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겠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기서 기한이라고 하는 말은 정해진 어떤 약속을 말하지만 내년 이맘때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했어요. 근데 손님 대접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이제 눈앞에 약속이 다가오고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 여러분, 손 대접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대접한 사람을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그 대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대접하든 그 대상을 최고의 사람, 마치 천사처럼 생각하고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건은 뭡니까? 사라가 불신앙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기서 낙이 있으리요라는 말은 내가 어찌 자식을 얻는 그런 기쁨을 갖게 되겠느냐. 이미 아브라함은 100세가 다 돼가고 나는 90세가 다 돼가는데 어떻게 자식을 얻는 기쁨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장막 안에서 장막문 뒤에서 웃었다고 합니다. 이 웃음은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죠. 드디어 나에게 자식이 생기는구나 하고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이미 나는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자식을 낳으리요. 어이가 없어서 웃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라는 불신앙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왜 사라가 불신앙에 빠졌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경수가 떨어졌어요. 여자로서의 기능이 상실됐어요. 자식을 잉태할 수 없어요. 사라는 자기 몸의 한계를 보고 나는 끝났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 오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는 네 몸을 보고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여러분 아주 쉬운 일이에요. 믿음을 갖는다는 건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사랑해요. 빌그레암 목사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지성에 대한 반대 행위가 아니다. 단지 인간의 5대 감각의 범위를 뛰어넘는 것이다. 초월하는 것이다. 5대 감각이 뭡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우리 육체가 느끼는 모든 감각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육체를 뛰어넘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여러분이 사라가 그래도 놀라운 것은 불신앙에 빠져 있었지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생각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불신에서 믿음으로 돌아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이 단산은 끈을 단 나을 산이다. 자식을 낳는 게 끊어져 버렸단 말이죠.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년 이때에 이맘때에 자식이 있으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년 뒤에 사라는 이삭을 잉태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어떤 상황, 그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내 이성에 매이고 나의 능력에 매이고 나의 상황에 매여서 나는 끝났다. 사라처럼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라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다면
우리는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조지 포스터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는데 1977년에 52홈런과 149개의 안타를 기록했었습니다. 대단한 것이죠. 근데 그는 매일 하루에 15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일치하고 하나가 되도록, 물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지만 매일 15분 기도하면서 그는 그렇게 야구 선수로의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어떠한 제한 속에도 국한시키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면 나에게는 어떤 제한도 없다는 것이죠. 그 제한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은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생각, 자기의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보 4장 13절이죠. 하나님이 제한이 없으시니 내 믿음도 제한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울 때마다 자기 자신을 제한해보고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해버리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 여러분의 믿음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17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이 누구냐?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야, 여러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나의 친구라.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라.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내가 어찌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해야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그 자리에서 서서 하나님께 소돔을 위해 중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몇 가지 간단히 짚어 말씀드리면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공의에 호소하는 기도였어요. 무슨 얘기냐?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소돔 성이 비록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그 중에 의인이 있을 텐데 그들을 함께 멸하는 것은 공의가 아닙니다. 공평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27절에 보면 티끌과 같은 나라도라고 합니다. 내가 새벽마다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티끌과 같은 나.
물론 여러 가지를 하죠. 만물의 집기 같은 나, 죄인의 계수인 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티끌과 같다고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요구할 권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권리가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왜 티끌이라고 하느냐? 나는 권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주장할 아무 권리도 없어요. 네?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 나오죠? 성경에 죄가 기록되지 않는 사람 둘 가운데 하나인데 요셉과 다니엘이. 그런 대단한 사람이죠. 거룩한 사람이었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었죠. 어려운 사람이었죠. 근데 그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니엘서 9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 어떤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이 있으니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하죠. 한 번에 끝내지 않습니다.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 비결이 끈질기. 계속하여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낭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는데 한 번으로 끝내거나 그냥 몇 번으로 끝내거나 멈추어버립니다. 포기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오랫동안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2시간 반쯤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전혀 응답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기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 매일 기도하지만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가 반드시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합니다. 이엠 바운즈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응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버렸거든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받았는데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다. 응답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롯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엠바운즈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고하는 일은 훨씬 더 위대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중보기도는 내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다.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는,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죠? 저 미국에 있는 분, 저 독일에 있는 아들과 며느리, 또 우리나라 전국 방방 곳곳에 있는 목사님들, 성도님들, 제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내고 하나님이 그들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중보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선물을 보내는 것보다, 세상에 무엇을 주는 것보다 내가 기도해 줄 때 그것은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자녀도 좋고 여러분의 부모도 좋고 여러분의 이웃도 좋고 여러분의 형제자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도 좋고 여러분 친구도 좋고 여러분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는 이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